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의지하고 마지막을 위한 잠언이라는 제목의 세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아까 찬양에도 나온 내용인데 구약 성경이 전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도서. 앞에서부터 쭉 세보면 21번째 책입니다. 21번째 책인데 이 전도서라는 말은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전도한다 할 때 그 전도가 아니에요. 한자는 물론 전할 전자에 길도자, 글서자를 쓰지만 이것은 진리를 전하는 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진리를 전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를 전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진리를 말하는 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살펴보았는데 인간이 바라고 추구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고 헛되더라 라고 하는 이 인생의 진면목을 갈파하는 그런 진리의 책입니다. 그런 진리를 얘기하는 책입니다. 이 전도서 1장 2절은 우리 한글 성경 번역 역사상 명문장으로 꼽히는, 번역의 명문장으로 꼽히는 내용입니다. 아주 운율까지 기가 막히게 만들어진 건데 이런 내용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은 전도서의 주제, 전도서의 결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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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는 얘기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결론이 아니고 전도서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이것이 전도서 전체가 헛되고 헛되고 헛된 수많은 인생사를 얘기하는 끝에 내리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헛된 인생을 얘기하는 전도서의 결론이고 주제라는 말입니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어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네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네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이것 외의 모든 것이 헛되다. 1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더 뒤로 나가면 전도서는 자체적으로 아예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할 말을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전도서가 말하는 하나님을 기억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말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머릿속에 하나님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본분이고 이것이 없는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된 허상에 불과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전도서 12장을 읽다가 보면 그 이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셨다 그럼 무슨 뜻이죠?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문학적으로 숟가락을 놓았다 이렇게 또 표현하시더라고요. 돌아가셨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모든 생명은 죽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이 반드시 끊어지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즉 죽는다.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 말고 그 생명을 주시고 또한 거두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이것만이 헛되지 않은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던 생명 하나님이 다시 거두어가고 그것으로 끝나면 내가 악하게 살았든지 선하게 살았든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았든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든지 모든 것이 끝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죽음 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행한 모든 것,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은밀한 일까지 다 심판하신다. 죽은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신 그리고 그 생명을 거두시는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진리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 세상 헛된 모든 것 중에서 유일하게 헛되지 않은 것이라고 전도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전도사의 말씀을 신약 성경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똑같은 말이잖아요. 모든 숨이 반드시 그 숨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죽는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요 죽은 다음에는 그냥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전도서 용어대로 하자면 너의 은밀한 행위까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리라. 이 두 진리. 누구나 죽는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악간의 모든 행위,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신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헛되고 헛된 모든 것 중에서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고 헛된 모든 것 중에서 유일하게 헛되지 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지혜라고 이것이 인간이 꼭 가져야 될 슬기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이죠. 이 그다음 말씀은 제가 나온 고등학교의 교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이 추구해야 될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던 그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 이걸 깨닫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혜요. 이걸 생각지 않고 살거나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가장 둔한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고 멍청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와 히브리서에 우리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시는 행위가 있다. 이 두 말을 실제 생활편에서 풀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무슨 말이라고 제가 두 차례 걸쳐 말씀드렸죠? 모두 죽습니다. 그 죽음이 여러분 눈앞에 혹은 여러분 등 뒤에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하나님과 사귀십시오.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과 떼어놓는 허다한 죄에서 우리를 덮어줍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인생이 반드시 죽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뜨겁게 사랑해야 될까요? 9절과 10절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지난주에 말씀드린 불평 없이 서로를 따뜻하게 영접하십시오. 대접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심판날을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너는 오른쪽에, 너는 왼편에, 너는 양의 편에, 너는 염소의 편에. 그때 그 기준이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이 어린아이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염소편으로 보낸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돌보지 않았고 내가 헐벗을 때 나를 돕지 않았다. 주님, 제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이 땅에 그렇게 어리고 연약하고 힘든 사람에게 안 한 것이 곧 내게 안 한 것이다. 이것을 긍정 문법으로 바꾸면 무엇이 됩니까?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서로 맞아주고 서로 돌보고 세우고 봉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 이 전 지구 우주의 말세만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이 부르실 날에 가까워지는 사람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지혜 중에 지혜요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조만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터이니 그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우리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작은 자 하나, 낯선 자 하나, 어려운 자 하나, 나를 아프게 한 사람 한 사람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대접해 주라. 그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주제입니다. 10절.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우리가 서로 섬길 때입니다.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말입니다. 이 봉사하다라는 말의 어원은 여러분, 귀빈이, 손님이 식사를 할 때 그 옆에 서서 그 식사를 계속 돕는, 새 그릇을 내드리고 음식을 내주고 옆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이것이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서 식사하는 사람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죠. 우리로 하여금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아니하고 서로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는 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만큼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 데가 없지요. 누구나 잘 아는, 식상할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냐고 물으면 서로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불평 없이 서로를 대접하고,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는 거. 서로 돌보아주고 세워주고 섬겨주는 것, 그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랍니다. 이 10절의 말씀이 참 심오합니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십시오.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선물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예수는 주님이시다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그것이 누구의 선물이다? 예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선물이는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비록 방언도 해본 적이 없고 예언도 해본 적이 없고 신유의 은사도 해본 적이 없고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도 없고 투시의 은사도 받은 적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믿음의 은사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나요? 예수의 영이 없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의 영, 성령 없는 사람, 성령의 은사 못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즉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된 사람은 모름지기 나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 믿음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으라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십시오. 우리 모든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두 다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모두 다 서로 섬겨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선물을 왜 준다고 말씀하셨던가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 유명한 고린도서 1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믿게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는가? 우리 함께 믿는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고 나 혼자 복받고 잘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기 직전에도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우편 강도를 보십시오. 그는 밀란을 일으켰던 십자가형을 받아 죽어야 될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도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정말 우리의 1초가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우리가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만을 목표로 한다면 우리를 일찍 부르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고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때문에 좋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이유는 이렇게 어울려 서로 유익하라고, 서로 유익해지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서로에게 유익해지나요? 서로를 섬길 때입니다. 서로를 섬길 때.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흔한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서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옥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죽기 직전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들의 숟가락 젓가락이 그들의 입으로 가기만 하면 팔 길이보다 더 길게 쭉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산의 진리를 떠서 이까지는 오는데 오면 그만 쭉 늘어나서 입에 넣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천국을 보았는데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젓가락이 늘어나는 것까지 다 똑같은데 그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떠서 자기 입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를 줍니다. 이러니 젓가락이 암만 늘어나도 괜찮습니다. 줍니다. 이렇게 서로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은사 진수성찬이 우리 것이 됩니다. 나는 너를 먹여주고 너는 나를 먹여줄 때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성령이 여러 선물 속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입으로 넣기 위해서 애를 쓰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전부 헛것이 되는, 하나도 누릴 수가 없는, 그야말로 차라리 그 진수성찬 차려진 걸 보지는 않았으면 덜 목마를 텐데 그걸 하나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 여러분, 관리인이라고 썼습니다. 옛날에는 이걸 청직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청직이라는 말을 잘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뒤에 이 지기가 붙은 말은 그걸 지키는 사람, 돌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창고를 지키는 사람, 창고지기. 옛날에는 무덤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무덤을 지키는 사람. 예, 산지기. 그죠? 이 지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말하면 관리인입니다, 관리인. 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관리인답게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리인이라는 게 뭡니까? 지 겁니까? 아닙니까? 자기 것이 아니죠. 아니죠. 관리는 자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자기가 관리하고 있더라도 그건 자기 것입니까? 아닙니까?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은혜와 은사를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니라는. 각양 은혜를 받은 관리인처럼이라는 말. 내 것이 아니라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가 잠깐 관리하는 것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요, 아주 구체적으로 두 경우를 예를 들고 있어요.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답게 하십시오. 참 뜨끔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구체적인 예의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한테 잠깐 맡겨준 거라는 걸 알고, 이게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리인답게. 참 답게라는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예? 보면 관리인들이 거들먹거리는 관리인들이 많죠. 관리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하다못해 백화점 점원들도 백화점 레벨에 따라 태도가 틀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백화점이 무슨 백화점입니까? 제일 좋은 백화점이라고 합시다. 그곳에 있는 점원들은 그 물건이 지 겁니까? 아닙니까? 그 백화점이 자기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허름하게 옷을 입고 온 손님을 개무시해요. 대꾸도 제대로 안 해줘. 그런가 하면 시장통을 약간 벗어난 쇼핑몰 같은 데 있는 아가씨들은 너무 친절해. 마치 내 하인처럼 나를 섬기려고 그래. 예? 왜 이래요? 이건 관리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둘 다. 관리인은 그 맡은 것이 자기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관리인답게라는 말이 뭡니까? 예? 내가 천금을 관리하고 있더라도 내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천석군 만석군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답게 말을 해라. 이 말하다는 말은 말씀을 전하다는 뜻이에요. 설교든 복음을 전하든 가르치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답게. 내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좀 바꿔서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언자들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먼저 구약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며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도 꿈도 주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에게 이런 꿈을 받고 이런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나님을 등쳐먹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저를 가까이서 보던 어떤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이나 한국 교계랑 잘 못 지낼 타입이래요.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목사님은 특별히 그들에게 무슨 감정이 있을까 아니라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못 지낸대요. 그러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3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치리라. 새로운 번역은 내가 그들을 나의 대적으로 삼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내 말이 아니라, 전통의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국교회 전해 내려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라고 그러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제가 보는 신문에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가 막힌 전면 광고가 지금 뭐 몇 주째 실리고 있어요. 신옥중과 하는 목사가 2단 중에 2단이 신문에다가 온천하는 잠잠하라 이러면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신옥주 지가 기다 그 말이요. 자, 여러분, 이 땅에 있었던 수많은 2단 사이비가 성경책을 들고 합니까? 안 들고 합니까? 성경책을 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고 합니까? 이거는 내 말이다 하고 말을 합니까? 깨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여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경고하십니다. 나팔이 되어라. 나팔은 부는 사람이 소리를 내는 것이, 나팔이 부는 사람은 돌을 부는데 지 혼자 밀을 내고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광야의 나팔이라. 나는 광야의 소리다. 나는 소리 내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주인이 뒤에서 불면 따따부따 소리만 내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의 기도가 젊은 날에 그랬죠. 하나님 제발 좀 이 절하는 나팔을 좀 이쁘게 좀 써주십시오.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말을 좀 하도록 뒤에서 좀 불어주세요. 근데 생전 그렇게 안 불어주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더구나 기득권들이, 한국의 기성교인들이, 교회가 듣기 싫어할 말을 야 가서 전해.
꼭 이런 것만 나보고 전하라 그래. 그러나 나팔이 선택의 권한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 이 정도만 합시다. 이건 왜? 여러분 중에 뭐 혹시 지금 신학교 가실 분이 계십니까? 아니시니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봉사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봉사도요, 체력이 있어야 봉사합니다. 그렇죠? 예,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예, 솜씨도 있어야 되고 또 물질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것을 나는 지금 맡아 있을 뿐이다. 가만 생각해 보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크게 부하게 하신 분들 참 힘드시겠어. 많이 맡겨놨으니까 많이 찾으실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렇죠? 내 것 아니다. 내 건강도, 내 지식도, 내 힘도, 내 권세도, 내 재물도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자주 하는 기도가 있죠. 예.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냥 나는 통과하고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가는 거야. 어디 그렇습니까? 헌금만 조금 많이 하고 나도 오이씨 이 교회에서 나를 별로 안 알아주네. 딴 교회가. 나 실제로 이런 사람 봤어요. 예? 헌금을 부동산 개발업자가 돼갖고 그냥 중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 이거 돈 되겠다 싶으면 자기 돈으로 사놨다가 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서 일찍이 안수집사가 됐어. 그런데 장로 선거 3번 떨어졌어. 목사님 왜 나 장로 안 시켜줘? 나 할 만큼 했잖아. 무슨 말이야? 내 돈 내 많이 냈잖아. 그 말이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줘야지 뭐. 장로. 왜 안 줘? 이게 봉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건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봉사하는 사람은 지 것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이거 정말 쉽지 않아. 예? 뭐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얘기지만 예를 들면 설교 준비하다가 오늘 설교가 좀 준비가 좀 잘 됐어. 이건 틀림없이 교인들이 은혜를 받을 거예요. 그래야 설교인데 정말 아멘 아멘 은혜를 받으면 끝나고 자꾸 이렇게 교인 쳐다보게 돼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으면 이 소리 듣고 싶었어요. 예? 아 그렇게 열심히 해갖고 나는 벌써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어 설교하는데 아멘 소리가 안 나와. 뭐야? 왜 아멘 안 하지? 아주 나빴어. 서운해지더라고요. 왜? 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힘으로 서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한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종이 주인이 시킨 대로 다 했다고 주인이 종을 섬길 사람이 있느냐?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땅히 할 바를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바를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해. 하나님 재물 많이 주셨어요? 마땅히 그 재물로 봉사하라고 주신 거라고 알면 안 서운해. 그걸 알면 안 교만해져. 그걸 알면 섭섭하지 않아. 그걸 사람들이 몰라줘도 이걸 우리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전혀 나에게 자랑거리가 안 됩니다. 왜? 나는 그걸 부득불 하나님에 의해서 전하는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것 자랑거리가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내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거 하라고 너 목사 만들었잖아 내가. 그리고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주었잖아. 그런데 가끔 서운해지는 건 왜 그럴까요? 아직 목사가 덜 돼서 그래요. 예?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라는 생각보다, 내가 저 목사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저 목사보다 내가 대접을 못 받지? 짜증나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건 이게 목사가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도왔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육신적인 힘으로 다른 사람을 도왔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로 그들을 도왔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권세로, 이름으로 그들을 도왔습니까?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주셨습니까? 내 거지 뭐 하나님이 줘. 내 거지 뭐 하나님이 줘.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불평 없이 서로를 따뜻하게 접대하는 것. 또 하나는, 목사 부분은 뺄게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대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서로 섬기라. 이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맨날 연애 편지 써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희들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오늘 이 세 번째를 통해서 마지막을 위한 잠언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마지막을 향한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라. 인생을 기억하지 말고, 인간을 기억하지 말고, 네 자신을 기억하지 말고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 근데 여러분, 우리 눈이 세상 보기 바쁘잖아요. 세상 보기. 새로 나온 신상품 보기에 바쁘잖아요. 새로 나온 게임. 예? 올해는 또 이 골덴이 유행이 할 거야. 양복도 골덴, 바지도 또 골덴이라 그러면 촌스럽다 그러지. 뭐 고르드웨이? 몰라. 우리는 옛날에 고리땡이라 그랬어, 자우전에. 예? 이게 또 유행이 막, 어머, 저 골덴 봐. 야, 저건 너무너무 이쁘다. 저거 꼭 비로도 같아. 저거 사야 돼.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조만간 여러분들의 목숨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은밀한 중에 행한 모든 일들까지 심판하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나 영원히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에게 각종 은사를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 앞서거니 뒤서거니 조만간 돌아갈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잠언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오늘 이렇게 끝나요. 그리하면,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사업하는 사람이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든 의사든 간호사든 시장에서 빈대떡을 구워 파는 사람이든 모든 일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예? 목사만 영광을 받는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아니고 모든 일에 영광을 받는데, 예? 반주자도 영광을 받고, 지휘자도 영광을 받고, 찬양대원도 영광을 받고, 목사도 조금 받고, 예? 아침에 주부 나눠주신 여러분도
받고, 예? 떡 나눠주시는 분, 김밥 나눠주시는 분도 받고, 모든 일에 우리가 이렇게 살기만 하면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영광 받으시냐요? 우리가 서로 불평 없이 대접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섬길 때 성경이 말하는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올교회는 마땅히 그런 교회가 되어질지어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부릴 듯이 우리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이런 삶으로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서로 섬기고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대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이 온 교회를 덮고 우리의 삶을 덮고 그래서 허다한 죄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이 크신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각자와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